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왜 종교인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가? 기독교 교인들은 10계명, 6계명을 읽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집니다. 나는 사람 죽인 적 없는데? 난 범죄자도 아닌데? 그래서 이 계명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함정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이 계명을 형법 지키면 된다는 수준의 윤리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10계명은 애초에 윤리 교과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10계명은 인간의 삶을 재구조화하는 존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6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명은 사람 죽이지 마라가 아닙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생명을 죽이며 살고 있느냐고 묻는 질문이며, 그 질문은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씀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더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정교하게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흔히 가르쳐온 살인하지 말라라는 윤리적 잣대를 완전히 벗어날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한 살인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스스로 확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6계명을 어기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지금부터 히브리어 원어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3절 원문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 티르짜흐, 로 티르짜흐. 너무 짧죠? 히브리어 성경은 짧은 문장일수록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문장은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어 번역은 보통 살인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 자체가 이미 오해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살인은 대부분 사람을 죽이는 범죄로만 자동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교회에서 목사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이라면 더 어렵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특정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 선택 자체가 메시지라는 것이죠. 왜 하필 라차흐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죽임은 보통 이런 단어로 표현됩니다. 무트, 죽다, 사망하다. 하라그, 치다, 죽이다. 전쟁, 학살, 처형, 포함. 그런데 10계명은 이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 6계명은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문제나 사형 제도 같은 문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찌르는 것은 더 깊습니다. 사용된 단어는 라차흐,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죽이다 중에서도 특히 의도적 말살, 관계 파괴, 존재적 제거에 가까운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계명은 내가 남의 몸을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생명을 말살하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호흡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단수로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하임, 생명, 삶입니다. 이 단어는 대부분 복수형으로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의 생명은 단순한 신체 생존이 아니라 다층적 구조를 가진 삶 전체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생명엔 항상 다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견결, 진리 방향성, 존재의 목적, 말씀 안에서의 정렬입니다. 그러므로 6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명은 사람 죽이지 마라가 아닙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생명을 죽이며 살고 있느냐고 묻는 질문이며, 그 질문은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씀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더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정교하게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로는 단순한 금지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에서 하지 말라는 히브리어로 그냥 금지 표현이 아닙니다. 로, 이 단어는 단순히 하지 마가 아니라 존재 질서를 깨트리지 마라에 가까운 강한 부정어입니다. 10계명에서 로는 행동 규칙 수준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대한 선을 긋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창조 질서를 네 손으로 훼손하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어 티르짜흐를 파자 해석하면 티르짜흐는 동사 형태이고 미래형, 명령형 성격을 가집니다. 즉,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한 번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너의 삶의 방향 자체가 살인으로 흐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 밖의 모든 행위를 살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어설픈 인간의 범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라차흐를 파자 해석하면 글자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레시는 머리, 시작, 통치, 사고의 왕좌입니다. 차디는 의, 올바름, 하나님 기준, 진리의 정렬입니다. 헤트는 생명, 울타리 안의 생명, 보호된 삶의 경계.
이 세 글자가 연결될 때 라차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의를 꺾으면 생명이 무너진다. 즉, 살인은 칼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사고가 진리를 빼내는 행위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머리에서 무엇을 베고 있습니까? 여기서 히브리어 헤트는 울타리입니다. 특히 헤트는 울타리, 경계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다시 말해 생명을 지키는 경계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살인은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살인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정도 말씀은 너무 빡세다.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하면 문제된다. 사람들 눈치도 봐야지. 결국 인생의 얄팍한 생각들 전부가 진리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결국 생명은 밖으로 던져지고 밖으로 던져진 생명은 서서히 진리를 공급받지 못해 죽습니다. 히브리어 차디는 진리의 정렬을 말씀합니다. 차디는 단순히 의롭다가 아니다, 올바른 진리의 방향성, 정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차디를 꺾는다는 것은 사람의 방향을 꺾는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사람의 숨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진리로 가는 방향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의 갈급한 방향, 진리를 추구하는 방향, 말씀 앞에 엎드리는 행위, 하나님을 향한 전력 질주의 행위, 이 방향을 꺾는 순간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어 레쉬는 권위의 자리입니다. 레쉬는 머리이죠. 즉 통치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라차흐의 시작은 항상 누가 머리가 되느냐에서 발생합니다. 돈이 머리가 되면 진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붙잡으면서 진리를 함께 붙들 수 없습니다. 안정된 삶이 머리가 되면 생명이 죽습니다. 또한 사람의 인정이 머리가 되면 죽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스템이 머리가 되면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살인은 결국 무엇을 머리에 올렸는가의 문제란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저지르는 살인은 대부분 말로 이루어집니다. 요즘 세상에 칼로 사람을 찌르는 살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 생명을 죽이는 살인은 흔해 빠졌습니다. 그건 네 착각이다. 네가 너무 예민하다. 그건 이단 같다. 그건 위험하다. 순종해라. 이 말들은 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생명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상대의 레쉬, 사고 왕좌를 건드리고 차디, 진리 정렬을 흐트리고 헤트, 생명 울타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육계명을 마음으로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을 단순한 범죄로 두지 않았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다. 왜 분노가 살인일까요? 분노는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 인간 존재를 삭제하는 시작점입니다. 너는 없어져야 한다. 너는 쓸모없다. 너는 내 삶에 불편하다. 이 의지가 분노의 실체입니다. 즉, 분노는 상대의 생명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태도인 것이죠. 그 태도가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때문에 살인은 남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죽이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살아갑니다. 진리를 알고도 타협하는 순간, 말씀을 알면서도 편안함을 택하는 순간, 진리의 부르심을 알면서도 안전을 고집하는 순간, 그때 당신은 자기 안의 생명을 질식시키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차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안다고 해도 이것을 말하는 순간 대부분의 종교 생활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회 목사가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육계명을 윤리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원문도 모르지만 원문대로 가르치면 교회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도 11조도 안 낼 테니까요. 주일 예배?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주일 예배 같은 건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육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을 히브리어로 제대로 해석하면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한국 기독교 자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육계명이 원문대로 살아나면 사람들은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 권위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무너질까요? 직분 권력, 조직 문화, 통제 구조, 말 잘 듣는 신자 시스템.
그래서 교회는 이 계명을 형법으로 축소합니다. 아마도 모를 겁니다. 정말 진리를 알고도 이따위 짓을 한다는 것은 성경 자체를 모독하는 행위일 겁니다. 양심도 없겠죠.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기독교 교회는 히브리어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 죽이지 마세요. 끝입니다. 더 설명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라차흐는 진리를 꺾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라차흐는 사고의 왕자에서 진리를 내리고 생명을 울타리 밖으로 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살인자인지 아닌지는 칼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진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머리에 올려두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안정입니까? 성공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당신은 진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제대로 된 히브리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가? 당신은 진리를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를 취미로 두고 있는가? 진리를 최고의 가치에서 내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생명을 죽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인의 반대는 단순히 안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의 반대는 살려두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적 반대는 생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진리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육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돈보다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당신은 말씀을 성공보다 위에 두고 있는가? 당신은 진리를 교회 시스템이나 사람의 말보다 더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도 종교적 습관 속에 갇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10계명, 6계명을 어기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10계명, 6계명은 범죄자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가짜 종교인을 향한 고발장입니다. 진리를 질식시키지 마십시오. 생명을 꺾지 마십시오.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너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원문으로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신앙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성경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